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합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고난 속에서 성장한 들풀과 같고 절벽 위에 풍란과 같은 존재가 교회지 절대로 온실의 화초같이 교회가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에서 바울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했는데 이것을 이 파이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다.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기독교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신 예수님은 탄생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길길이 날뛰면서 미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경 그 근방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거기에서 급히 주님의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지금도 애굽에 가면 예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급하게 피신했어요. 거기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계셨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끊임없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계속해서 갈등하시고 충돌하셨어요. 왜? 그들이 외식적이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계속 충돌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조롱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주님은 그 고난을 잘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아라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그 초대교회도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평온한 시대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마치 뭐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그저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인 겁니다. 알렌 크라이더 교수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초대교회 시대, 아마 AD 주후 1세기, 2세기, 뭐 한 3세기, 이 초대교회는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혜택이 없어요.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클라이드 교수가,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불법 단체,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혔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자랑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은 순교를 상징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세 가지의 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침례, 두 번째 성령의 침례,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피의 침례예요. 그런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 혜택이 있겠어요? 오히려 들키면 쫓겨나고 잘못하면 죽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초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됐어요. 이제 불법 종교가 아니다라고 공인이 되면서부터 고난이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하 토굴에서 골방에서 힘들게 다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로마 정부의 탄압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사에 의하면,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AD 100년경에 주 100년경에 기독교인 수가 고작 7,500명이었답니다. 7,500명. 그런데 이게 200년이 되니까 21만 7천 명. 약 21만 7천 명. 그리고 300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629만 9천 명으로 부흥했다. 약 629만 9천 명. 그러니까 뭐 한 630만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600만인데 이게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6천만 명인데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쯤 될까요? 10%였어요. 600만 명으로 성장했어요. 300년. 그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럼 그때가 다 무슨 기간이에요? 고난의 기간이에요. 박해 기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도 기독교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성장한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실 기독교는 너무나 평안할 때 문제가 생기지, 고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생명력이 질기게 성장했던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고난이 기독교를 붕괴시키고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바람이 되고 순풍이 되어서 교회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성장시키고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불신자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로 이끄는 큰 매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좁은길 교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좁은길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이것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볼 때는 매력이에요. 뭘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룩한 매력이다.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고 가장 그 어려운 시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
그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교회의 역설적인 생명력이에요. 날로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져. 오히려 여러분 풍요로울 때 후퇴합니다. 고통당하고 힘들 때 더 날로 새로워져. 따라합시다.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외우내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로마 정부와 또 유대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단 사설들이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뒤흔들렀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기독교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예수 믿기가 어려웠을 때가 초대교회였어요. 밖으로는 박해가 있죠. 안으로는 이런 이단들의 유혹이 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다서를 보면은 교회를 내적으로 흔들었고 연약한 형제들을 유혹했던, 그 교회를 분열시켰던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이야.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들어와. 가만히 들어. 신천지. 그죠? 가만히 들어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 경건하지가 않아요. 왜? 그 속에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 등에 마귀가 있고 어둠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가 바르지 않아. 얘기를 좀 해보면 금방 알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꼭 이단들을 보면 돈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문제, 이성의 문제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게요. 이게 그 특징이에요. 신천지가 교회라고요? 뭐가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세웠어요? 저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는 그 교주가 그가 예수예요. 이만희가 예수지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박태선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단들은 JMS, 정명석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있고 잡히면 죽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을 뒤흔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됐. 오늘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그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믿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때요? 강해요, 약해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장난치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장독대 깬 적이 한두 번이. 이게 조금만 좀 이렇게 강하게 던지면요, 장독대가 커도 그 깨집니다. 장독이. 그렇죠? 항아리. 뭐가 강합니까? 우리는요, 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강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로 이 질그릇같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볼품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고 연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를 우겨 싸려고 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왜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죠.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죠? 심지어는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자기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내우외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뚜기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7.8기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져.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내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고 낡아지지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도 우리의 겉사람은 병들기도 쉽고, 이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독감으로도 죽고 암에 걸려 죽고, 제 주변에 벌써 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약해요. 항아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약해지고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요. 더 젊어져요. 더 강해져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할렐루야. 그 생명이 내 속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영혼을 더 강하게 하신다 이 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겉사람은 자꾸 불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날로 강해져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그러한 새로워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대로 낡아지거나 후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새 힘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올라가요. 이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강건해지니까 육체까지도 강건해졌다. 나중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Well dying. 아멘. 정말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영혼도 강할 뿐만 아니라 그 강한 영혼이 육체도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더 건강하게 잔병 치레하지 않고 이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가리. 그 강함이 예수 생명 속에 있어요. 예수 생명이 넘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의 환난은 괴롭지만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 영원한 영광을 진짜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바뀐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현세의 환난, 어려움은 힘들죠. 그러나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합시다.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더 중하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해서 힘들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좋기 그것을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뭐예요? 자꾸 땅의 영광을 바라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코로나를 이기고 나중에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은요, 지금 당하는 고난까지 이거 하늘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아. 아멘. 그래,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더 커.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그 영광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보다 못하다면 이게 무슨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하늘에 쌓이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위로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를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동의하십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죠.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죠. 코로나19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6.25 때나 뭐 일제시대 때나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고난. 또 뭐 지금 북한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겨 쌓임을 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확인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확인할 때예요. 예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더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코로나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좁은길 교회는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신앙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이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절대 이 고난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함. 이 땅의 집이 좋아요? 하늘의 집이 좋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예수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물론 이 땅에서도 받는 축복도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린다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좀 벗겨냅시다. 자꾸 세속화되고 뭔가 모르게 세상에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 때문에 흔들리고 싹 버리고 이번 기회에 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당할수록 날로 새로워져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만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꾸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꾸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투자합시다. 하늘에 투자해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내후 외환의 큰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승리했는가? 그것은 영원한 하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숨 걸고 예수 믿읍시다. 시작. 지금은 뭐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그냥 믿으면 좋고 뭐 안 믿으면 뭐 좋고 이러니까 조금만 코로나가 오고 뭐 힘든 일이 당하고 그런 믿음이 흔들. 자,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안 돼요. 오늘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져.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넘쳐야 돼요. 예수 소망이 넘쳐야 돼요. 하늘의 집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둡시다. 하늘에 투자합시다. 이것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소망, 예수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환난 중에서도 이기고 참고 지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두렵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19밖에 생각이 안 나. 2020년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코로나19 텔레비전만 틀어도 코로나19 몇 명 생겼다. 계속 코로나19 이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낙심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러나 오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날로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생명이 넘쳤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예수 생명과 소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보다는 장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장막집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날로 새로워지는 힘이 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이제 어렵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 힘들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독수리같이 힘으로 하나님께 솟아오르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15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성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치유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생명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 어려움보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장막집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겉사람은 후퇴하고 겉사람은 낡아 없어지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넘치고